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정의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문맥 속에서의 로마서 14장은 음식 문제로 시작합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율법적 기준과 자유의 충돌. 그때 바울은 차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외형, 규정, 종교적 행위 전체를 대표합니다. 즉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체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보다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성령 안에서 실제로 경험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봅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화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론이 실제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본문 핵심의 평강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이자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의는 단순히 착함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올바른 질서입니다. 의가 임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정직이 자유가 됩니다. 의는 통치의 기준입니다. 이제 평강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 개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샬롬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닙니다. 샬롬은 관계의 회복, 질서의 정돈, 조화의 완성, 파괴된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평강은 통치의 안정감입니다. 세상은 상황이 안정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키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요새를 방어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방어 체계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 1. 염려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2.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3. 미래 공포가 약해집니다. 4.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5.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막는 요소, 통제 욕구, 두려움, 상처, 용서하지 않음, 자기 계획 집착. 하나님의 평강은 통치권을 내려놓을 때 들어옵니다. 이제 희락에 대한 의미를 깊이 들어갑시다. 희락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여기서 기쁨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희락은 근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세상 기쁨은 조건 기반입니다. 돈 있으면 기쁨, 인정받으면 기쁨, 성공하면 기쁨. 하나님의 나라 희락은 임재 기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희락이 임하면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2. 질투가 감소됩니다. 3. 성공 실패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4.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5.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6. 순종이 부담이 안 되게 됩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확신하는 자의 표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가 세워지면 질서가 회복되고 그 질서에서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 속에서 희락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삼중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체험 시 일어나는 구체적 영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전에는 합리화하던 죄가 이제는 불편해집니다. 은밀한 죄가 내 영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세상 정보 탐색에 쓰던 시간이 줄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늘어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관계 태도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상대가 틀렸는지 따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지 점검합니다. 용서가 쉬워집니다. 자존심이 약해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통치 변화입니다. 염려 구조가 무너집니다. 전에는 미래 걱정이 밤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평강은 감정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안정감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바뀝니다. 전에는 성과가 기쁨이었고 인정이 기쁨이었고 돈이 기쁨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희락은 임재의 결과입니다.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세상 시스템을 볼 때 그 배후의 영적 흐름이 보입니다. 미디어를 보면서도 경제를 보면서도 분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체험은 영적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체험을 방해하는 구체적 요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방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기 통치 자아 왕권. 가장 큰 적은 마귀 이전에 자기 왕권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기준이다.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통치. 두려움은 가짜 왕입니다. 경제 불안, 건강 염려, 미래 공포, 두려움이 통치하면 평강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처와 미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나라의 평강이 흘러오지 못합니다. 종교적 형식주의,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통치 변화가 없는 상태. 행동은 있는데 왕자 교체는 없습니다. 말씀 없는 열심, 감정적 체험은 있는데 말씀 뿌리가 없습니다. 그 체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성공 기준의 우상화, 성공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은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표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결론 통치가 임하면 사람은 바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세워지고 평강이 흐르고 희락이 넘치는 통치의 실제입니다. 오늘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의가 살아있습니까? 평강이 지배합니까? 희락이 흐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입니다. 마무리 선포 기도. 주님, 형식의 신앙에서 벗어나 통치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의가 회복되고 평강이 지키고 희락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